6장 27절에서 28절까지 말씀 제가 받들어서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늘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요, 어떤 절망 속에서 그 절망을 뚫고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의 상황은 이스라엘의 아주 절망적인 상황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택함받은 백성으로서 그들은 신앙 공동체입니다. 신앙 공동체. 그들이 어떤 국방이나 어떤 경제력이 아무리 좋다 해도 신앙이 잘못되어 있으면 그들은 죽은 것 같은 그런 절망적인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힘은 신앙으로부터 나오고 그들은 신앙으로부터 소망을 찾는 민족이고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절망적이라는 것은 무엇보다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옳지 않다, 신앙이 바르지 않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도 하나님의 택한 받은 그러한 백성으로서 다른 것이 가장 그 절망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지 않다, 우리 신앙이 올바르지 않다 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가장 큰 절망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지금 그런 어떤 신앙이 바르지 않고 각자 자기 소견대로 나아가고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하지 않는 이런 영적인 암흑기 속에서, 그런 절망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한 여인을 통해서 소망을 그렇게 주시고자 합니다. 아니, 주시고 있습니다. 한 여인을 통해서. 그 여인의 이름은 한나입니다. 이 한나라는 여인은요, 아주 지금 힘든 상황 속에 있습니다. 그는 그 엘가나라는 아주 자기를 사랑하는 남편을 두고 있었습니다. 이 남편은 레위 그런 족속, 레위 족속. 그런데 이 남편이 이 한나를 사랑하지만 한나에게는 말할 수 없는 절망이 있었어요. 시집간 여인이 가장 큰 절망이 무엇이겠습니까? 결혼한 부인이 가장 큰 절망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자식이 없는 것입니다. 자식이. 아무리 남편이 자기를 사랑해준다 해도 자식이 없으니까 그는 도무지 말할 수 없는 절망을 겪고 있었어요.
그 남편은 이 자식을 얻고자 해서 그래서 다른 부인을 통해서 아들과 딸을 두었어요. 그런데 그 부인이 자기를 괴롭히는 거예요. 남편이 매년 이 실로에 가서 제사지대로 가면 남편이 없는 틈을 타서 이 한나를 갖다가 멸시하고 아주 격분시키는 거예요. 뭘 했는지는 몰라도 그래서 그것 같아요. 자식도 못 놔두면서 당신이 뭘 그렇게 그렇게 잘났다고 그렇게 있느냐고 하면서 뭔가 멸시와 그런 모욕을 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한나는 몸을 부들부들 떨면서 정말 그 아픔을, 그 고통을 어찌 말할 수 없어요. 그런데 바로 이런 상황이 사실 이스라엘의 상황입니다. 어찌할 수 없는 상황, 어떻게 다스릴 수 없는 상황. 이 영적 암흑 속에서 하나님의 이상이 없고 하나님의 비전이 안 보이는 이 삶 속에서 어찌할 수 없는, 사실 그 한나도 이 임신한다는 건 아무리 뭐 지금도 그렇지만 의학이 발전하고 어떻게 한데도 하나님이 해주시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고 그런 절망 아니겠습니까? 아니 이 상황은요 우리의 상황입니다. 사실 우리의 상황, 우리 인간의 상황이죠. 사실 아무리 우리가 발버둥 치고 아무리 뭐 의학과 지식이 발전하고 도무지 무엇으로든지 다 가능할 것 같지만 그러나 우리는 죽음의 절망 앞에 놓여있는 존재, 내 죽음의 존재, 죽음의 앞에 나와 있는 존재. 우리는 이 절망을 인정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절망을 인정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 절망을 인정할 때 이것을 기회로 바꿀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을 참 기회로 바르게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동안 우방국이라 했던 일본이 우리의 경제를 힘들게 하고 참 그렇게 우리를 힘들게 하는데, 옛날에 일제시대 때 그 아픔, 그게 이렇게 이제는 경제적으로 이렇게 우리를 또 힘들게 합니다. 우리가 항상 경계해야 됩니다. 경계해야 됩니다. 믿을 일은 없다. 그러나 이 기회를 통해서 우리가 경제력을 키우고 다시 참 무엇을 의지해야 될 것인가, 우리가 이 민족도 그렇고 우리 자신도 깨닫는 그런 기회가 되고 그런 어떤 참 좋은 그런 계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도 이런 절망을 인정할 때, 아니 이런 절망을 허락하신 것은 다시 하나님을 붙들게 하기 위한, 진짜 다른 세상의 그 어떤 것이 우리를 안정케 하고 우리를 어떤 두려움에서 어떤 절망에서 건져내지 못하는 것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우리를 영원전부터 영원까지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실
그 참 하나님을 붙드는 그러한 귀한 계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말씀. 우리는 아무리 지금 이렇게 편안한 것 같아도 우리는 하나님을 붙들지 않으면 안 되는 존재. 그래서 이 여인은요, 이 한나는 그것을 깨닫고 이제 실로에 있는 하나님의 집으로 갑니다. 거기서 통곡을 해요. 통곡을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이 절망을 해결해 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좀 해보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사실 이 여인에게 그렇게 통곡하고 기도하길 바랬어요. 우리는 때로는 기도할 때요, 우리 생각을 많이 써요. 별거 없어요. 기도. 하나님, 나는 되지 않네요. 어떻게 할 수 없네요. 그냥 사실대로. 사실을 사실대로 말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한 게 문제예요. 나는 어찌할 수 없네요. 세상 그 어떤 것이 다 허물어질 것이고, 내가 어찌했던 그 인간들이, 그 어떤 것들이 다 나를 지켜주지 못하고, 그것이 진짜 소망이 아니네요. 이 여인은 절망 속에서 자기를 사랑하는 그 남편도 자기가 의지할 이가 아니고 진짜 의지할 이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이 여인은 이 깨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근데 막 큰 소리로 기도하는 게 아니라 이 여인은 마음속으로 통곡하며 기도하는 겁니다. 성령님은 아시고 계신 거죠. 근데 그 모습을 본 엘리가요, 엘리 제사장이요, 그 당시는 엘리와 엘리 아들들 비느하스, 홈니 이런 사람들이 제사장으로 있었어요. 그런데 그 당시 얼마나 영적인 암흑기였는가 하면요, 기도하러 온 사람도 없었고, 이 엘리도 기도하는 그런 어떤 자를 제대로 못 봤는지 술 취한 줄 알았댔어요. 그 한나가 그렇게 통곡하는 모습을 보고 술 취해서 그렇게 저렇게 길게 기도하고 저렇게 하는가 보다. 얼마나 영적인 암흑기입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희 가정도 그렇고, 우리가 왜 이렇게 이런 어떤 혼돈 속에 있을까? 그건요, 버릴 걸 버리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고 믿습니다. 다른 어떤 신비한 것들, 신기한 것들, 이상한 것들을 의지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중심적으로 살아가지 않았기 때문에 흔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제라도 우리부터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절망 속에서 우리가 놓여있다는 것은 하나님만 붙드는 계기가 되게 하는 것이고, 이것은 참 하나님이 주신 기회요, 찬스요, 이만치 좋은 기회가 없는 겁니다. 이때 하나님을 붙드는 거예요. 물론 이런 어떤 오해하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영적 침체기니까, 암흑기니까 엘리 제사장이 술 먹었냐고. 결국 엘리가 그렇지 않고 자식이 없어서 애원하는 걸 보고 평안하라고, 그렇게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것이라고 축복해 줍니다. 그리고 이 여인이 그 기도 속에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어떻게 하는가 하면, 아마도 하나님은 이 기도를 이끌어낸 것 같아요. 하나님, 이 절망을 해결해 주신다면 그 주신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겠다. 하나님의 집에 온전히 내가 바치겠다고, 나 시비는 없어, 머리 깎지 않고
부정한 것 독주마시지 않고 이 아이를 하나님께 온전히 바치겠다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왜 하나님은 이것을 원하셨을까? 이것은 바로 이스라엘이 이러한 모습입니다. 그들의 절망을 하나님이 해결해 주셨고 해결해 주실 것인데, 그들이 오직 하나님께 바쳐진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가기 원하는 하나님의 뜻이 숨어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절망을 허락하신 것을, 그리고 절망을 해결해 주시는 것은 우리를 선택받은 민족으로서, 선택받은 백성으로서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인류가 시작되고 나서 창세기로부터 보면 아무리 인간이 깨가 많고 아무리 자기들이 지식이 많고 그래도요, 바벨론도 그렇고 로마도 그렇고 아무리 힘이 세도 인간의 방법은 결국엔 성하지 못했습니다. 인간의 방법은 결코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인간의 방법은 결국 사라질 것이고 무너지는 겁니다. 우리 인생도 아무리 강건한 것 같지만 결국에는 허물어지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을 의지한 자는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어떤 불안이 있어도, 어떤 공포가 있어도, 어떤 절망이 있어도 그 절망 속에서 부활의 능력이 일어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바로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셨다. 이 여인의 절망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소망을 말하고 있었고, 이 여인의 절망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소망을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절망 속에서 인간의 경수가 다 끊어지고 인간의 의학과 지식이 다 끊어지는 그 절망 속에서 하나님은 이삭을 주셨고, 그러나 그 이삭을 하나님께서 모리아산 가서 그렇게 불태워 번제로 드려야 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절망을 해결해 주신, 죽음을 이기신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질 때 그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소망이 일어난다. 오늘 우리에게 있어도 똑같은, 오늘 우리가 절망 중입니까? 이 절망을 해결해 주시고, 아니 우리 절망을 해결해 주신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가는, 자식도 그렇고 내 삶도 그렇고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지고 맡겨질 때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능력을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이 부활의 소망을 주시고, 예수님도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죽음의 절망을 겪으셨습니다. 그 절망 속에서 그는 이 한나처럼 기도했던 겁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님, 이 잔을 옮겨주십시오. 너무나 고통스럽고 너무나 힘듭니다.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하나님 뜻대로 하시옵소서 하고 주님께,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지니까 그 죽음을 3일 만에 이기시고 부활의 능력을 이루신 하나님의 그 능력과 소망이 일어났던 거예요. 오늘 우리도 죽음의 저주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우리가 구원받았고 또 구원을 이루어가고 있는 삶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에 진정한 소망이 없고 절망으로 치닫고 있다면 이것은 내가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지 않기 때문에, 온전히 드려지지 않고 있고 내 방법, 내 중심적으로 나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 속에서 소망이 일어나지 않다. 인간의 방법으로는 절대로
깊은 그런 진정한 뜻, 진정한 소망을 바라볼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기를 축복합니다.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이 여인이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아이를 얻게 되고 그 아이를 접대 후에 결국 실로에 가서 하나님께 드립니다. 오늘 드리는 그 모습이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아멘. 하나님이 태를 열어주셨다는 것, 하나님이 절망을 해결해 주셨다는 것, 우리의 절망도 해결해 주실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죽음의 절망을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고 우리의 모든 절망을 해결해 주실 분은 오직 하나님. 그래서 이 여인은 28절에 보면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이 여인이 온전히 하나님께 그 절망 속에서 얻은 아이 얼마나 귀하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 약속하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래. 그것이기 때문에 그 아이를 하나님께, 그리고 그 아이가 바로 사무엘입니다. 이스라엘을 영적 암흑에서 개혁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룬 그 사무엘을 그 여인의 그 순종함을 통해서 이루어갔다. 오늘 우리의 가정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해결하여 줄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도 똑같은 건데 우리 인생도 그렇습니다. 우리 어떻게 죽음의 절망을 우리가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해결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우리의 인생을 해결하실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하나님의 뜻에 맡겨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내 삶을 드립니다. 내 생각을 드립니다. 어떤 하나님 아버지여, 죽음의 절망, 정말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도 하나님은 그 죽음의 절망을 해결해 주실 분이니까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고 내 것을 포기하고 하나님 말씀을 따르고 하나님께 드려질 때, 그럴 때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하나님이 능력 주시고 우리가 알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비밀한 능력으로 우리에게 정말 소망을 허락합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언제부터인가 제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 내가 놓아야 될 게 뭐겠어요? 사람이면 사람, 어떤 것을 내가 놓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직 절대자이신 하나님 앞에 내가 서 있는데 내가 하나님 자꾸만 절대자인 나를 영원히 지켜주실 그 하나님을 상대적으로 비교하고 있지 않는지 나를 한번 돌아봅니다. 오늘도 그렇게 주님 앞에 단독자로 서 있는 우리들,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기 위해서 내 생각을 내려놓고 내 중심적인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 방법을 따르고 오직 하나님 말씀적으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세 시대는요, 뭔가 음행과 더러움과 그리고 뭔가 귀신들이 또 교회 안에 들어와서도 이상한 이적을 행하고 이상한 방법으로 사람들을 유혹한다고 했어요. 그렇게 흔들어놓는, 그런데 흔들리지 않을 것은 오직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만 절대적으로 의지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 안에서 주시는 그런 어떤 놀라운 능력, 그러한 참 소망, 그것을 우리가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이 한 여인의 정말 풀 수 없는 그 절망을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고, 오늘 우리에게도 풀 수 없는 절망을 해결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 그것은 오늘 다시 우리의 삶도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려면 내 자신을 던지고 내 생각을 내고 붙들고 있는 걸 놔야 되는 겁니다. 그러할 때 진짜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과 소망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체험하게 되고 하나님을 노래하게 되고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며 우리에게 참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러한 귀한 소망을 바라볼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시고 은혜로우신 하나님, 오늘 우리 삶에 어떤 절망이 우리를 가로막고 있습니까? 하나님, 그러나 우리를 죽음의 저주에서, 그 절망에서 건져주신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여 살리시고 우리에게 소망 주셨음을 믿습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이 다시 하나님 아버지여 역사하셔서 우리를 소망으로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여 그 절망을 내 힘으로 내 방법으로 풀려고 하였던 미련함이 있습니다.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한나처럼 주님께 드리고 주님께 온전히 바쳐서 하나님 아버지의 이스라엘을 개혁한 사무엘을 하나님 주신 것처럼 하나님께 바쳐질 때,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께 맡길 때 하나님이 이루시는 그런 귀한 은혜와 능력을 우리의 속에서 그 소망이 우리 삶 속에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